지난주하고 설교 제목이 똑같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한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그 인생이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걸 당연하게 알다가 어떤 거죠? 사람,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표정, 내가 가진 모든 것, 통장 잔고, 나의 능력, 그리고 상황, 그 상황이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제 눈을 떠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로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큰 죄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그러나 신앙의 또 다른 측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오늘 이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이죠. 회사에서도 전쟁이고, 가정에서도 전쟁이고, 학교에서도 전쟁이고, 내 마음속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죠. 그 가운데서, 그 전쟁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 또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기 또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싸우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힘과 유다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 누구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 여러 나라들을 도미노처럼 집어삼키고 있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막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미 왔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 년 전에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도 수십 개의 성을 다 지금 수중에 넣었어요, 아수르 왕이. 그리고 거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수르 왕이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지금 유다를 완전히 지금 전멸시키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 구스라는 나라가 또 아수르와 싸우러 온 거예요. 동시에 두 나라하고 싸우면 힘들죠, 그죠? 앞뒤로 적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미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이긴 하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경 끄고 구스라는 나라하고 이제 전면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둘러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면 말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히스기 왕의 사기를 꺾어서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거든요. 포위되어 있는 성 안에 군사들, 어렵게 버티며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희망이 있을 때 버텨요. 근데 우리가 버텨봐야 죽을 뿐,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면 순식간에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국지나 그런 고대 전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성전을 하면서 버티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원군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끝까지 버텨요. 근데 다른 지역 우리 아군들도 이미 다 패망했고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이 소식이 이게 딱 들리면 그동안 버티고 싸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지략에 밝은 장군과 모사들이 이 통신이 안 되게 딱 가로막은 상태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보내기도 하죠. 야, 원군 안 올 거야. 다 죽었어. 이제 너희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항복해. 그러면 큰 힘 들이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싸우더라도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아니면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야말로 말로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 이 사람도 나름 전략가예요. 영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다 발로 있으니까 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을 빨리 정리하려고 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만한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 유다 왕은 원군이 올 걸 기대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18장인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 지금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비롯한 이 아수르 제국의 여러 왕들이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함락시킬 때 그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수르 제국의 말발굽 아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고 건져냈더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희망이 없다. 그만 저항하고 빨리 항복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고난 중에서 겨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 백날 의지해봐라. 문제가 해결되나?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말.
아수르 왕.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끊어놓으려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여기서 아주 모범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이, 아까는 제가 이게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지금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상대가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 하나님을 적으로 삼은 거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을 낙담시켜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인데, 네 하나님이 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건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그 말을 듣고는, 그동안은 주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자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 어이씨,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저 인간 따위가 무시해? 분기탱천하게 잘못 건드린 거죠, 아수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의 자극적인 말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기도 제목을, 기도할 마음을 더 부추기고 선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 멋있어요.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딱 들고, 두루마리겠죠?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놔요. 보시라,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그분을 부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들으셨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편지 다 보고 계시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수르 왕이 말한 대로 여러 나라의 신들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특히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 기도가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로 엮여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5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고난당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마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셨던 또 한 가지 전쟁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 잘 드러날 거예요.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전에 산에서 싸울 때는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때는 저 산의 신, 산신령에 불과한 여호와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발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얘기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저 아람 놈들이 나를 산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아람의 대군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너를 도와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서 내가 산신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겠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하고는 완전 달라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죠. 아합 왕은 경건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못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죠? 예, 아합 왕을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게 꼭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돕는 셈이 됐지만 도와준 사람의 목적은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예요. 지금 아합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아합 이뻐서
아합 위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아람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이 일어나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해당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아합 왕을 똑같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지금 둘을 똑같이 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두 경우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셨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싸우신 거죠. 아합의 경우는 아합을 위해서 싸우신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만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차이가 나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합 왕은요, 누군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때 분한 마음이 안 들어요. 속상하지가 않아요. 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게 없어요, 아합은.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냥 도와달라고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도와주고 문제 해결되면 끝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고난 중에 도와주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 왕과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 대목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만족스럽게 소비하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그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만족스럽게 소비하는데 그 살아가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 거기서 내가 덜 스트레스 받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줄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합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합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본질, 즉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가,
문제였다면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신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신앙은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 말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며 사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막연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산다는 거 뭐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 돈, 성공, 외모, 재미 이런 걸로만 울고 웃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 슬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처럼요. 즉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었고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더 편하고 더 즐기는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왕이 따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이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말은 아닌데 개척 필패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개척하면 90% 이상이 2년 3년 지나면 다 문 닫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보다 훨씬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국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 운동을 하는 거. 더군다나 한국인이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저기 한국 사람이 목회도 안 되는데 저기 말레이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인 대상으로 교회 개척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분은 원래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영국에서 잠깐 공부하던 중에 어떤 계기로 영국인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그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른 많은 영국 교회들처럼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몇 명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 영국인들의 무너져가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비전을 본 거죠. 영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이겠다. 지금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영국 교회를 영국 사람들도 안 맞는 그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되고 영국에서 교회 개척 운동까지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그 책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가 드린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되찾게 해달라. 이분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셔서 영국 땅에 새 일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죠. 수많은 교회의 악한 모습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떨어졌고 주님의 명예가 너무 실추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소식들을 많이 듣는 이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되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물론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후원해달라는 말 1절 안 하고 오직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십 년간, 많을 때는 고아원 인원이 2,000명까지 됐다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누구한테도 도와달라, 후원해달라는 말 하지 않았고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했던 이 방식이 꼭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막 기도로만 하겠다, 이게 꼭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믿고 기도에도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없는 그때, 그런 도전을 했던 그분의 마음의 동기,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히스기야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하나님,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비추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주간 제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을 고난 속에서 건진, 그리고 그때 드렸던 그들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내 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누구로 알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내 모든 일에서, 모든 생활에서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더 많은 소유, 더 만족스러운 소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아까워하던 거,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뿌리처럼, 기초처럼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모든 순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